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 바라며 더 나은 본향.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향 위에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땅 위에 고향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 위에 고향도 있다는 거예요.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요, 하늘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이에요.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리는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실향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고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리는 자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의 고향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영혼의 고향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고향을 완전히 온전하게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고향인 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더 나은 본향을 가진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흔히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예요.
죽음 저 넘어 내세에 들어갈 영혼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내세가 한 군데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넘겨버립니다. 물론 인간의 지각에 한계가 있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쉽게 믿기든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나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쉽게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적어도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곰곰이 생각하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이 진정 신뢰할 만한다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하지만 자기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눈꼽만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보고 겪은 것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 존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묻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계시다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천국을 증언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증언을 믿고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죠. 특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천국의 광경을 본 후에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말하자면 천국 견문록이죠. 그 중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을 소개하는 아주 극한 내용의 일부예요. 하지만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직접 가보지도 못했지만 목격자들, 경험자들의 증언이 있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유한 천국 복음을 이웃들에게 담대히 증거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돌아가는 길도 있고 샛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 구약의 족장들도 그 길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나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비록 희미하게 바라보기는 했지만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 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이 유일하신 길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애감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아버지 집은 물론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는 통로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냐는 거예요. 다른 길도 있다고 우겨댑니다. 다수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옳은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흔히 사람들은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 줄 알지만 만장일치를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신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소수가 지지해도 진리는 항상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장일치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치 단결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높은 단을 쌓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언어도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치해서 주장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말씀하셔요. 제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인생의 여정은 한마디로 천국을 사모하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한성은 물론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 믿음의 족장들이 보여준 인생 모델이 바로 그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장막 생활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 세상의 복이 영화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갈대의 우리에서 나오게 한 것부터 모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당신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토성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각별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레고라는 말이에요. 손을 내뻗다, 열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명절이 되면 TV에서 귀성길을 소개하면서 이런 멘트를 자주 합니다. 귀성객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 나그네 인생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 여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상황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첫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막한 풍조에 물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그 짠 물에 절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절여지고 만다고 하는 거죠.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었기에 세상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전 지나간 때에 속하다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진정 영광 받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햇사람들이, 햇족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가르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이방인처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삶이에요. 나그네는 여행자입니다. 지혜로운 여행자는 짐을 최대한 줄입니다. 짐이 많으면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소하느니라 신경도 써야 되고 여행의 재미를 놓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소유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면 세상 근심으로 괴로워지고 천국 가는 길에 도리어 방해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소금 기둥이 된 노새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인은 소돔성의 유황불 심부를 받을 때에 빠져나오는 중에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두꺼운 짐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입니다. 재물도 있고 향약도 있고 세상에는 정말이지 우리를 마취시키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온갖 부귀영화, 향락, 자칫 잘면 이런 데 빠져서 아예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 세상을 떠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삶, 군살 빼기,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심령의 다이어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할 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지 않은 거예요. 나그네는 외국인입니다. 요즘에도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을 학대하는 일은 너무나 흔했고 외국인은 대개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분 보장도 받지 못하는 노예 일수였습니다. 그 위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식당에서 따로 앉는 일도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낙인을 찍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불편함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는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편안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으며 천국을 바라보는 산 소망이 있기를,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지나가는 삶이에요. 아주 짧아요.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건강, 재능 등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선용해야 돼요. 그중에 그 어떤 것도 천국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는 천국의 최저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을 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목적을 위해 선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들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겠지만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 같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서 날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마침내 더 나은 본향인 저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래서 선한 면류관을 받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저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